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먼저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이요 내 속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믿음이 있으면 말씀 내 속에 찔림이 되는 것이고 찔림이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삶을 변화시키게 하죠. 그 말씀이 내 삶을 쪼갰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사람들이 참 내가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구나. 내 모습 속에서 뭔가 새로운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그 예배의 교제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죠? 어린이입니다. 오늘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고 평강 그리스도의 어린이는 우리 평강 그리스도의 내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평강 그리스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윗부터 해서 제일 어린 다윗부터 해서 어린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 선홍이 채정이까지 아직 중학교 1학년이지만 아직 어린이라고 봤을 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평강 그리스도교의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선홍이 아멘 해야지. 자,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분명히 선홍이 아멘 하고 했어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만 받는 축복, 또 그 기쁨이 넘치는 것보다 우리들도 어른은 아니다. 성인인 우리들도 어린이들이 받는 축복을 함께 나눠보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고요. 우리가 어른이지만 어린이들이 받는 축복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품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요즘 한창 하고 있는 아이들의 어린이들이 애교를 부린다는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뿌잉 뿌잉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뿌잉 뿌잉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봅시다 한번. 뿌잉 뿌잉. 왜냐면요 제가 시키는 이유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애교스러운 모습을 하면 저 추잡스럽다. 저 나이 들어서 저게 뭐하는 짓거리냐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참 젊게 사시네요. 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사시네요. 혹시 그 집에 아이들이 손자가 있나요? 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노인네가 이게 무슨 주책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런 하던 세대가 아니는 새로운 시대, 이 시대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갖자,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자고 했을 때 그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천국에서는 또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굉장히 중요한 관심자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관심자 중에 하나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관심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하기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지 이 어린아이에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라는 거,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있죠. 이런 조그만 것이, 어린 것이, 나는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는데 이런 덩치도 작은 것이 라고 표현할 때 것처럼 우리는 성장 발육에 따라 크고 작은 것을 매기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아 때부터 뭐 돌 전까지를 뭐 영아, 태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아부터 1세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를 유아, 뭐 그래서 6세부터 뭐 12세까지를 어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3세부터 19세까지를 우리 청소년, 19세부터 우리 하는 것처럼 20세가 좀 넘어가면 청년이라고 표현하죠. 20세부터 30살까지가 청년, 31살부터 45살까지가 장년, 46살부터 64, 64살까지가 중년이라고 합니다. 저도 올해부터 중년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죽음의 이르기까지가 있는 분들을 노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인가, 중년인가, 장년인가 모르신 분들은 대략 이렇게 사회에서는 계산하고 있고 또한 따지고 있다는 것을 알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육체가 크면 큰 것이고 주먹이 세면 큰 것이고 지위가 높으면 큰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낮추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낮춘다는 것에 대한 어감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죠. 낮춘다는 표현의 대명사 겸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낮은 사람이야. 낮아져야 되는 사람이야. 참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쓸 때 참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낮춘다는 것과 겸손의 어감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아이가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참 겸손하다는 표현보다 겸손해 보이면 저건 정말 어린 것이 조금 노숙해 보인다. 참 어린 것이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낮춘다는 표현은 잘 안 맞는 표현 같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낮춘다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낮춘다는 표현은 기회가 있다.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전문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아이는 막 발악을 하고 부모를 때리고 동생을 막 야단치고 그리고 정신적이 않은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난리를 치다가 전문가가 들어와서 아이의 두 손을 붙잡고 두 발을 붙잡고 어허라고 말 한마디 하면 아이가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전문가의 말을 수용하게 되고 전문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이는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하죠. 이 변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낮춰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 아이들은 낮아진다는 것, 낮춘다는 것은 순종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의심하지 않고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배우는 자세는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요.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어른들이 가지는 배움의 자세는 아이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의심이 항상 먼저 앞서게 되죠. 경험이 먼저 항상 그 배움의 길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같이 똘망똘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같이 낮춰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이 또 그 듣는 자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 낮춘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인생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합당한 영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수긍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처럼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두 번째 보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순수한 것은 뭐냐면요. 동화책의 이야기들, 뭐 콩쥐팥 이야기, 뭐 백설공주 이야기, 뭐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 이야기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 속의 상상을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상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상상력이 창조력이 되죠. 그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 상상력 속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육하신 분 너무 잘 알죠? 아이들 속에는 상상력이 있다. 그래서 동화가 현실로 되는 그 상상력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원래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믿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이 오늘 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고 아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 믿는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당신 믿어. 걱정하지 마. 나 못 믿어? 하고 엉뚱한 짓 해요. 뭐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믿는다고 견제하면서도, 믿는다고 각인시켜주면서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뒤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만나면요, 비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감동과 감정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그냥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돼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동화 속의 이야기를 현실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믿음 행동이 아니에요. 믿는 자처럼 행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믿고 신뢰한다는 거, 교회를 떠나서 사회와 직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서로 신뢰하고 믿어야 될 직장의 상사와 직장과 관계에서, 사업자끼리 관계에서 믿음은 쉽게 깨집니다. 그죠? 믿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표식되는 것처럼 침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은 자가 장사된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믿음은 허공의 괭거리예요. 못 믿는 게 뭐 있습니까? 나 믿어요. 집에 금송아지 있느냐? 나 믿어요.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왕이었어. 믿어요. 그 믿음과 내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건 다른 것은 아이와 같은 순수함 속에 있는 동화가 현실이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 속에 그 크리스마스 얘기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아이들 몇 세까지 믿을 것 같아요? 몇 세까지 여러분 크리스마스 믿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믿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식입니다. 알미 들어오면서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알미 있어야 한다. 믿음에는. 우리의 알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해서 백지와 같은 믿음, 문해, 무식하고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그 순수한 믿음 속에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악한 영의 지식, 흔적들, 또 내가 삶을 경험하면서 부딪히는 지식들, 또 내가 책을 읽고 보았던 지식이 내 영혼에 영향을 받아서 나를 넘어뜨린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알므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그래서 무식하다든지 문해라든지 백시라는 의미 속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알면 우리 조금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든 지식이 있어요. 한 시나리오를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나리오예요. 드라마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모를 죽인 원수가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너는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희 엄마다. 너 내 자식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 원수의 부모는 그 아이에게 도둑질하는 거, 살인자가 되는 거, 강도짓 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죠. 어려서부터 그 아이는 부모의 원수가 친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러나 그 밑에서 살인귀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부모님은 친부모를 죽인 원수라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죠.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교만한 죄로 인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악한 영은 우리의 순수한 심령에 지속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죽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본질을 알고 괴로워한다면 그때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그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는 고향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음식 먹을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밥맛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 맛이에요. 국맛이에요.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맛이 그 맛일까?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과 상황이 달라요. 그 옛날에 먹던 그 맛 그대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어머니의 손맛, 어머니 품속에서 즐겁게 먹고 나왔던 그 모습이 그로 하여금 그 사랑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말할 때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 살았던 우리 삶이 그 어머니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먹고 살았던 문제없이 즐거움을 가졌던 그 모습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귀향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굉장히 큰 우리의 은혜고 축복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잘 만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죠? 부모를 잘 만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왕을 만나면 왕자가 되는 것이고 부자를 만나면 부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될 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가 그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게도 하나님 삶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역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걱정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그게 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는데요. 어린아이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겁 없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어린이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이 오게 되면 한 짧은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누가 막나요? 제자들이 막아요. 그리고 꾸짖어요. 제자들이 막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 또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어린아이의 마음 품게 해야 되는데 나를 막는 것들이 있어요. 막는 것들이 뭐죠? 아까 뿌잉뿌잉 했을 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부끄러움이 나를 막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부끄러운 것이 막는 거야. 내 자신, 내 속이, 내 패배의식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이 예수님 앞에 안수받으러 왔던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막지 말라고 했어요. 막지 말아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내 제자들이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예수님께 방해될까 봐. 우리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어린아이를 막은 것처럼 우리들 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오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는데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 나오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 속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만 아이가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안드레가 말하죠.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실 때였어요. 근데 거기 모이는 무리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5,000명이 먹었는데 식사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식사 때가 됐는데 이 식사 때에서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빌립에게 어떻게 먹일 수 없겠느냐 라고 말하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다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다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5,000명을 그냥 점심 한 끼 생각하고 5,000원씩 따져서 5,000명이면 얼마일까요?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다 먹이고서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 먹여도 200데나리온 모자르다 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은의 그 3.8g 정도 되는 은의 화폐 단위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그 시대 한 사람의 노동력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표현 속에 있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 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앞에 품삯으로 따졌을 때 그냥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10만 얼마? 2천만 원이 모자란 거죠. 2천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얘네들 얼마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500만 원 갖고 있었던 거죠. 500만 원과 매겨도 200단위는 모자라다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가? 이런 계산이 빌립은 예수님의 마음에 다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모자릅니다. 돈이 없습니다.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으려면 200단위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막았던 것이죠. 그러나 누가 나와요?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아이가 그 드림 속에 있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9장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의 모습을 통해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씀 속에서 이 아이의 드림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는 겁날 것이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가졌던 도시락을 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그 드림의 사람들은 부끄러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이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부족한 이 영혼이, 내 부족한 재산이, 내 부족한 물질이, 내 부족한 재능이, 내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 마음을 막았어요. 그러나 아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 뽑는 사람 누구예요? 아이만 가능한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만 가능한 거예요. 어른이 뽑으면 난리 나죠. 아이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겁없이 담대히 갈 수 있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12광주리가 남아서 넘치게 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주장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소로 돌아가자. 저는 이 주장의 말씀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낮추어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어요.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어린이에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어린아이의 주인공은 어린입니다. 성도들 어린아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품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품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가 책망을 하고 때려도 또 울면서도 어머니 품속에 들어와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아이처럼 아버지의 품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아이의 모습이 아주 고귀하고 아름답듯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 품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린이와 같은 마음 품게 하셔서 낮춰지는 자, 또한 그 마음을 소중하게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 또한 담대히 두려움 없이 예수 앞에 나가는 자 되어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은혜가 누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이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